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을 깨우고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이고 좀 어려운 말씀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껏 비밀스러운 책으로만 여겼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구약이 예수님의 초림을 향해 있다면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통해 현재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와 또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자면 이 계시록은 신앙의 위로와 종말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전에 우리가 지난 토요일 요일 묵상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계시록이 어려운 부분이 조금 많아 이렇게 조금 건너뛰게 되면 좀 어려운 부분이 해석하고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7장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17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초점을 맞추면서 엄녀로 상징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역사상의 바벨론의 국가라기보다 전 시대를 통틀어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 제국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세상을 엄행 속에 빠뜨린 바벨론과 닮은 로마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절 전반부인 2절에는 이런 바벨론에 임한 멸망의 과정을 그리고 3절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멸망의 원인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국이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세상의 왕들이 음행하였으며 세상의 상인들이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큰 도시 바벨론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이 마신 것이고 그 큰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 큰 도시의 사치로 인해 부자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큰 도시는 권력을 우상화하고 사치와 허영, 그다음에 도덕적 방종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도 자신의 제약에 끌어들였으며 같이 죄를 지게끔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몇 번 말씀해 주셨던 죄의 확장성입니다. 죄라는 것이 나로 인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내 이웃,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성전 정화 작업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어쩌면 성전에 소나 양을 끌고 와서 팔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어떠한 한 사람이 소를 끌고 와서 성전에서 소를 팔아봤는데 아무 일도 없었고 자기한테 해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이득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도 그 일을 따라하게 된 것입니다. 양도, 비둘기도, 염소도, 그리고 돈 바꾸는 일까지도. 그리고 결국에는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정화 작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교훈과 함께 오늘 본문 9절과 19절에는 엄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땅의 왕들, 그 다음에 상인들, 그리고 선원들을 통한 애통함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애통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여전히 빠져있는 자신들의 모습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경고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에 이르기 전에 회개하지 못한 자신들의 그릇된 영적 자아 때문입니까? 본문 11절과 19절에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19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제가 19절 후반 부분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은 모두 그 도시의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구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많은 바로 자신들의 손해로 인한 애통입니다. 멸망이 선포되고 심판의 순간에 직면했음에도 죄라는 동물은 자신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며 무엇을 보아야 하고 어떤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지 판단하지 못하고 심지어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에 마음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한시간이라는 단어입니다. 한순간이라는 뜻이죠. 10절과 17절 그리고 19절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 강한 도시 바벨론아 너의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17절 그렇게도 많은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19절입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심판은 한순간에 닥칩니다.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초롱성 같은 바벨탑을 쌓아 올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마라나타라고 외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는 기도와 탄식이 그 시대를 이해한다면 정말 애타는 부르짖음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는 음녀 바벨론의 달콤한 유혹과 손짓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남부 지역도 그렇지만 충청 지역, 지금 경기도에서도 찾지 못하고 있는 수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 지역에 산청제일교회를 갔었습니다. 그곳에 한 권사님 가정이 이렇게 수해로 인해 갖고 집이 다 쓸려 내려갔는데 그것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은 비가 많이 오는 그 시점에 교회에서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내려오시라고 그렇게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깥 어르신이 그렇게 고집이 셌다고 하시네요. 그 많은 전화가 오고 다른 데서 그렇게 이번 비는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해도 예전과 같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있었답니다. 근데 그 와이프 되시는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밖에 부분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밖으로 나와 봤는데 그때 산사태가 나면서 집을 쓸어버렸습니다. 여자 권사님은 찾지도 못했고요. 그 남자 성도님은 집 안에 계셨다가 흙더미에 갇혀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혼자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한 3, 4일이 지나고 난 후에 그 권사님의 죽음을 찾았죠. 그 얘기를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마침 그 집에 그 저녁에 염소가 새끼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돌봐야 된다고 많은 분들의 전화와 충고를 거절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충고도 받고 많은 것으로 우리의 갈 길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어디까지 있을까요? 저도 그 끝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말로 하면 겸손의 말로 조금 덮을 뿐이겠죠. 순간순간 나한테 주어지는 어떤 욕심, 그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쥐고 말씀과 대비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들이 있었답니다. 이 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목회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그리고 그 아들이 장래 희망을 쓸 때마다 목회자의 희망을 갖고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자꾸 좋은 대학에 가라고 자꾸 얘기를 할 때마다 조금씩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근데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 가는데 정말 공부를 잘 하더랍니다. 근데 그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 아들한테 조금 아픔이 자꾸 생기게 된 거죠. 아프기도 하고 자꾸 몸에 이상이 생기기도 해서 기도도 하고, 그런데 또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나아지고. 근데 자기 마음이, 그 아들의 몸이 나아질 때마다 연세대를 가라, 고려대를 가라, 서울대를 가라는 그 음성이 자꾸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더란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 마침내 그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밀쳐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잘 안 돼서 기도한 중에 그 아들에게 끝내는 각막까지 손상을 입으면서 앞을 못 보는 상황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권사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기의 서원, 그리고 그 아들의 서원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은 목회자가 되는 길을 걷고 계십니다. 물론 각막 수술을 잘 하셔서 지금은 앞을 잘 보고 계시고요. 그분이 이번 우리 정교인 수련회에 강사 목사님으로 오십니다. 많은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길어진 것 같지만 쇼팽과 리스트 얘기를 잠깐 했으면 합니다. 쇼팽이 1811년에 태어났고 1810년에 태어났고 리스트가 1811년에 태어났습니다. 당대의 두 사람이 피아노로는 정말로 버금가는 두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리스트는 굉장히 화려한 스킬로 많은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었고 쇼팽은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리스트가 자기의 그 인기로 인해서 많은 것을 얻고 있었을 때 자기의 개인 콘서트에 쇼팽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중들이 모르게 불을 끄고 이 피아노 곡을 한번 들어보라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리스트가 그 곡을 연주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불을 켜고 그 연주한 사람을 소개하니까 그 사람이 바로 쇼팽이었던 거죠. 리스트가 그렇게 서로 라이벌이었고 당대에 대표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지만 그 친구에게 자리를 내주고 세워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대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남을 밟아야지 내가 크고 또 남을 이겨야지 내 성공이 눈앞에 있는 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런저런 큰 짐을 지고 살아가고 그 성공만을 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겠죠. 이 문제를 안고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은혜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을 셈하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또한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방향 전환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던 삶을 방향을 바꾸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매일매일이 두렵고 떨리며 하루를 살아가지만 어느 것 하나 주님께 당당히 내세울 것 없는 우리의 영혼들입니다. 주님, 불의로 얻은 재물을 당당히 포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거릇되게 하시고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